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Father's Day이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먼저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해피 Father's Day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또 오늘 아버지 하나님 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품고 있는 뜻이 주님의 뜻과 같게 하옵소서. 우리가 헤아리는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삶을 살다가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아프고 곤고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당신의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의 크고도 넓으신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안과 밖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악을 흰눈처럼 씻어주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 위에 당신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꿈을 다시 꿉니다. 아직도 6.25의 상흔이 있는 우리 민족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통일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 정말 자유가 꽁꽁 얼어붙은 동토의 땅입니다. 그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다시 세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년 전에 북한 선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북한을 위한 선교적 비전을 갖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그리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너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터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적대적 관계를 내려놓고 평화와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미움과 다툼, 차별과 가난과 빈곤, 갈등과 불의, 분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사랑과 용서와 배려로 가득한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정말 파더스 데이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빠로 살면서 가시고기가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있는 아버지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그 아버지들을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가정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연로하시고 홀로 계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그리고 암과 질병으로 치료 중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 주님께서 그분의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당신의 선하신 능력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새 힘 얻게 하시고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당신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당신의 뜻을 우리 손영식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밝아져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밝히 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 필그림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손형식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손형식 목사님은요 1971년에 미국에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희 교회에도 3년 계셨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일부에서는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죠? 그리고 또 지구촌 교회에 이동원 목사님 계실 때에도 거기 가서 이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셨답니다. 그래서 음악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또 신학교에 가셔서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1998년에 그 필그림 교회를 창립하신 후에 계속해서 거기서 계시다가 은퇴까지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손영식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반갑습니다. 부족한 소롱을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 교회 출신입니다. 70년대 중반에 4, 5년 동안 성가대 지휘자로 있었습니다. 감동이 큽니다.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가 지나고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붙드네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살고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주시는 것 믿고 의지하며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능력과 힘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이 만발하고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총을 쏴대고 음란이 극치에 달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 악, 죄, 저주, 눈물, 죽음 이것이 가득 찬 세상이죠. 그렇다면 악은 어디서 왔느냐? 악은 마귀에게서부터 왔습니다. 죄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왔습니다. 저주, 눈물, 아픔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온 것입니다. 죽음은 어디서 왔느냐? 타락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은 무엇이냐?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놓으시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기, 영이 들어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나면 영생합니다. 영생하는 존재. 근데 그 영생을 어디서 하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진역이냐 갈라집니다. 이 악과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어떻게 값을 지불하느냐? 성경에 분명히 원칙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
죄가 씻김을 받는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 그런데 그건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덮어둘 뿐입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다. 그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니고데모를 향해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깜짝 놀랍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 못 알아듣냐? 그러시죠. 네. 육으로 나는 건 뭡니까? 우리 모두 어머님이 피를 흘려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육신으로 난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는 것은 안 된다. 다시 거듭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 어떻게 다시 나느냐? 예수님의 피로 다시 나야 된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건이지요. 그런데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건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나를 위한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피를 흘리게 하셨다. 이건 주관적인 사건이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요, 개인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을 주관적인 사건이요, 개인적인 사건이다. 이걸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발생한다. 이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나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나는 거죠. 아,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 내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내 신분이, 위치가 바뀌는 것이요. 그게 다시 나는 거죠. 다시 나는 거. 예.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선물은 뭡니까? 공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주어주신 것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은혜예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난 못 받아들여, 난 안 받아들여. 어떻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냐, 나는 못 받아들여. 이런 분들이 저기가 많아요. 네.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 나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복음이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참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냐? 그냥 직분만 가지고 있는 거냐? 참으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냐? 늘 나 자신을 새롭게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나로, 항상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멸망치 않고, 멸망은 뭡니까? 지옥이다.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결론이요,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간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 확신을 소유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죠. 그렇죠? 성경의 중심 단어는 뭡니까? 성경의 중심 단어는 부활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활입니다. 부활, 완전히 죽었다. 근데 완전히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부활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역사 속에서 있지, 실제로 일어났던, 완전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떠서 예수를 죽였는데, 완전히 죽었는데, 그리고 백부장이 죽었다고 확인하고 빌라도가 죽었다고 확인했는데,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 역사적인 사실이요, 사건이다. 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이 증명됐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것이 복음이 증명됐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신성과 인성,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신 양성의 소유자다. 어떻게 하느냐? 부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 양성의 소유자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 때문에 피를 흘려 죽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은혜로 거저 주시는 공짜로,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공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다 같이 속삭입시다. 나도 부활한다. 예, 그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게 내 속에 잡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나에게 주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독생자인 것이 증명됐고, 그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던 것이 증명됐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진 분으로 그 자격으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결국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이게 믿음의 골격입니다. 예. 나도 부활한다. 내가 죽는데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임종을 보면 꼭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하고 입을 벌립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신을 불어넣으셨어요. 죽을 때는 하고 신이 빠져나와요. 그건 아주 신비하게 똑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가 있고 내 속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육체에 빠져나오면 그거 죽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잠자는 거니까? 아닙니다. 소멸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즉시 천사의 수정을 받아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어요. 낙원에서. 제가 엊그저께 우리 홍철 권사님 70년대 저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좀 서로 찬양으로 깊이 교제했는데 천국 가셨다는 말을 듣고 놀랬고 육신적으로 참 섭섭했습니다. 다시 저는 오늘 오면 뵐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셨대. 육신적으로는 섭섭합니다. 그러나 교회 충성하다가 가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겠죠. 요한복음, 누가복음 16장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낙원에 가 있고 육체는 화장하거나 매장하거나 썩어 없어지죠. 그렇게 분리된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그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분명히 써 있어요.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육체는 다 썩어 없어진 것 같아도 지금 꽃이가 땅에 뿌려져 있다 없어진 것 같아도 봄이 되니까 자라고 싹이 나고 꽃이 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분별의 법칙, 원자 분별의 법칙, 유전자 분별의 법칙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없어진 것, 싹 없어진 것 같아도 그 본질 원자는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원자 본전 DNA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몸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회복된 육체를 끌어올려서 재결합시키는, 육체와 영혼을 재결합시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부활치료. 이거 부활치료. 그래서 과학이 성경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과학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 원자 분별의 법칙이라는 것 한번 보십시오. 원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원자고, 그것이 다시 회복시켜서, 몸으로 회복시켜서 재결합시켜서 부활체가 된다고 말이죠. 성경에 어디 그게 있어요?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해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땅끝에 거하는 자들아 너는 깨어놓으려 하리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땅속에 묻혀있던 우리 몸이 다 썩은 것 같아도 그 원자 분별의 법칙에 의해서 남아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몸으로 회복돼서 끌어올려서 데려오는 영혼과 재결합시키는,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예.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에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나야 할 것이다. 티끌에, 묘지에 가면 묘지에 그냥 사람들이 다 누워있잖아요. 근데 그 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성경만 증명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무덤 속에 사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재림의 음성을 듣고 무덤 속에서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부활해서,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왕이 되시고 마귀는 붙잡아서 무정에게 집어서 옮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체로 부활해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고. 여러분, 세상 권세는 대통령을 10사람 100사람 바꿔보십시오. 더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대통령을 바꾼다고 나라가 새로워져요? 안 해요.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부활해서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고,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래서 20장 21장에서 황금길이 다시는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나라, 생명수 생명가에서 찬양하며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생을 누릴 그 나라, 그때 거기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증거고 과학적인 증거고 예수님이 그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그겁니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 됐느냐, 그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절대 존재예요.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야만 해요. 왜? 그 능력이 있기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야만 해요.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혼자 좋았더라 하면 뭐해요? 제3자, 제3의 인격이 하나님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인정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마음껏 활동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이 성경에서 자유의지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이죠.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1부, 3부, 2부 어느 예배로 오느냐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오셔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이 자유의지.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느냐 아니냐 테스트가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고 자유의지는 검증하실 수밖에 없고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기준이야. 너 마음대로 번성하고 축복을 누리되 내 기준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기준을 마음껏 자유를 누리되 하나님 기준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함직하다. 마귀가 먹어. 그러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먹고 남편에게 자기도 먹어. 잡숫고. 이게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불순종 때문에 저주 아래, 죄 아래. 그럼 왜 마귀는 두셨느냐? 마귀는 타락한 천사예요. 근데 그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검증하기 위한 허용된 기간 동안에 마귀를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마귀 잡아 유황불에 집어넣고 마귀를 진멸할 때가 옵니다. 이 마귀는 허용된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재림 때. 주님이 드디어 역사를 마감하시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그 감람산으로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 분명히 써있죠. 그때 천승은 천사들과 함께 앞서간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고 또 부활체로 끌어올려서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게 재림이에요. 그 재림의 때가 우리가 부활할 때, 그 재림이 아주 임박했어요. 아주 임박했어요. 모든 역사상에 뜻 있는 성도들은 자기 당대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고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 그때 바울도 자기 당대에 오실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재림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결혼식 날이에요. 신랑 신부가 결혼식 날을 무서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신 걸 무서워하면 아닙니다. 결혼식 날이에요. 주님과 결혼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제냐? 징조를 통해서 한다. 징조에서 가장 중요한 징조는 뭡니까? 뭐예요?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게 1948년 5월 14일. 그로부터 벌써 70년이 지납니다. 그때부터 다 카운트다운은 들어간다. 노아 홍수는 물심판이다. 재림의 심판은 불심판이다. 지금 핵무기가 들썩들썩하는 건 우리가 잘 유심히 봐야 합니다. 예,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뭐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예, 왕래가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지리라. 지금처럼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지는 때가 어디 있어요? 지금이에요. 다니엘의 금신상에 발가락 시대다. 발가락 시대. 모든 민족이 합했어요. 지금 다 합해 있잖아요. 합해 있는데 서로 철과 흙이 섞이지 않아. 우리도 섞이지 않잖아요. 우리끼리 놀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재림이 아주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습니다. 부시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부시 때 뭐가 나요? 9.11 테러가 났잖아요. 오바마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뭐예요?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켰잖아요. 가장 죄악이 중에 죄악이 동성연애 합법화시켰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뭡니까? 이스라엘의 서울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는 걸 알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겁난다?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신랑 신부가 결혼을 준비하듯이 주님이 재림하면 주님과 결혼할 날이 가까웠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나라 그 땅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본교에서 북한 선교 주일 예배로 드린 참 귀하시다.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드립니다. 6월달은 6.25가 일어난 날이고 어제 18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한 날이에요. 참 뜻깊으죠. 반공포로를 석방함으로 28,000명에 대한 포로들을 확 풀어줘 버렸어요. 미국이 깜짝 놀라서 한미동맹을 맺었죠.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놀라운 결단이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6월 달은 우리 한국을 위해서는 참 기념할 기념비적인 달이다. 그래서 북한 선교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참 뜻깊은 일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43년 그러니까 제가 똑똑히 기억하죠. 6.25 전쟁 김일성이가 남침하는 것을 똑똑히 제가 보았습니다. 그걸 지금 북침이라고 가르쳐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건 악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6.25 전쟁이라는 걸 똑똑히 봤고 지긋지긋합니다. 끔찍합니다. 잊지 못합니다. 인민군들이 행진하면서 우리는 강철 같은 조선의 인민군 평화와 안전 번창 상취하리라.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김일성의 노래, 인민군의 노래예요. 저는 어릴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시절 지냈어요. 그런데 남침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살아난 거예요. 원래 북한은 기독교가 강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에요. 동방의 예루살렘. 그리고 신의주, 선천, 정주 이런 지역은 주일날에는 장이 서질 않았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강했어요. 예. 그런데 김일성이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 불사르고 목사들 다 죽여버리고 교인들 다 말살하고 그렇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의 동상이 3만 개, 4만 개. 평양의 장대적 교회는 한국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첫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평양의 장대적 교회를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 김일성, 김정일이 동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꽃다발을 드리고 절시키고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 그렇게 지금 북한의 동족들은 총 맞아 죽고 매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길거리에 헤매다 죽고, 피난 나오다가 도망치다가 물에 빠져 죽고, 만주벌판에서 헤매다 죽고, 이게 지금 현재,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북한의 저 뚱보 독재자는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있습니다. 핵무기로 다 뒤집어 엎는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북한을 잘 아는 인사와 제가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 뚱보 독재자가 핵을 가지고 있고 이 핵을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죠, 핵은 방어력이잖아요. 핵은 공격력이잖아요. 핵을 공격력으로 쓰면 결국은 자기도 죽잖아요. 이쪽에서도 핵을 대적하면 결국은 자기도 죽잖아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저 뚱보와의 독재자는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김정일이는 연륜이 있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젊은 아이는 분별을 못해요. 욱하면 그냥 저질러 버려.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첫 국회를 열면서 30분을 기도하면서 출발한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6.25 전쟁도 기도로 이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로 통해서 한국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은, 오늘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북한 선교주일로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세워진 나라, 기도로 나라를 보호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뿌리박은 김일성의 뿌리, 공산당의 뿌리, 독재자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유실론과 무실론이 어떻게 같이 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공산당을 싫어합니까? 공산당은 무신론이기 때문에 교회 다 불사르고 목사들 다 죽이고 성도들 다 말살시키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신앙인이 오면서 어떻게 북한에 동조하느냐, 어떻게 김일성의 편을 들 수가 있느냐 이거죠. 북한의 김일성이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마귀의 역사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나라를, 세계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사입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것이 크시다. 우리 한국민족은 저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선교해 봤습니다만은 특이합니다.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도전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 뛰어나지 않습니까? 조그만 나라, 그것도 반쪽인데 얼마나 번성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에 재림의 복음을 증거할 선교의 민족으로 특별하게 계획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멜렉과 여호수아의 전쟁이죠. 아멜렉과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모세와 아론과 홀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깁니다. 그것을 보면서 계속 손을 들었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손을 계속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그리고 그들도 피곤하니까 돌멩이를 갖다가 받쳐놓고 계속 손을 듭니다. 그래서 아멜렉을 물리쳤습니다. 기도로 승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18만 명 5천 명이 항복하라고 히스기야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항복해.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항복하라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항복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갔어. 성전에 들어가서 밤새 그 항복하라는 문서를 하나님 앞에 읽어드렸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네. 6.25 남침으로 부산만 남았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목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이 70명의 목사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돌아왔던 때에 뉴스가 들어왔어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에 성공했다. 그냥 성공했습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한강 백사장의 기도로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 한강 백사장에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고, 산마다 개구리들이 울었어요. 삼각산에 개구리들이 울었어요. 개구리가 뭡니까? 개굴. 그거 뭡니까? 기도의 소리예요. 삼각산에 개구리들이 다 울고, 한강 백사장에 1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해서 나라를 살렸습니다.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뚱보 독재자에게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미국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핵을 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요. 결단하고 매일매일 한국을 보호해달라고, 북한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매달려 기도하시는 새로운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도전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신, 기도로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기도로 나라를 민족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같이 1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기도로 나라를 살리는, 기도로 북한 선교를 이루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드릴 것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할 일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북한 선교 주일인데 특별히 우리 말씀을 우리 손영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 선교에도 함께 동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북한 선교 헌금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북한 선교 사진 전시회가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북한 선교의 발자취를 모아서 사진 전시회를 우리 복도에 보시면 마련을 해놨습니다. 함께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 우리 영상을 못 봤는데 우리 북한 선교 영상을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0년에)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은 와싱턴 한인교회는 기념 사업의 하나로 북한 선교를 시작하기로 합동임원회에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주관할 북한 선교팀이 2011년 3월 19일 전교우가 기도하는 가운데 발족됐습니다. 북한 선교팀의 설립 목적은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되거나 북한이 개방될 때를 대비해 북한의 교회를 세울 자금을 지금부터 미리 적립하고 북한에 파송할 목회자를 양성하여 통일 이전이라도 미국의 대북 민간 지원 단체를 통해 북한 주민의 열악한 복권 의료를 개선하는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북한 선교팀은 매년 6.25를 전후해서 주일을 택하여 북한 선교주일로 정하고 특별한 설교와 북한을 위한 특별헌금을 봉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13만 3천여 달러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선교주일의 특별 강사로 유진벨 재단의 스티븐 린튼 대표, 한인연합감리교 총회 오병이어 코디네이터 이창순 목사, 탈북자 조성호,
조은혜 부부,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의 하이디 린튼 회장, 미국 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이 초대되었습니다. 북한 선교팀은 우리 교회 김미애 목사, 김병기 장로, 홍철 권사를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사나 통일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북한에 파송해 2012년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낮은 선봉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또한 북한 선교팀은 2014년 6월에는 탈북자 단체인 재미탈북민 연대와 공동으로 교회에서 북한 음식 장마당을 열어 수익금 1,500여 불을 탈북자 단체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에는 북한 선교팀이 북한 폐결핵 및 비형 간염 환자 치료를 돕기 위한 거북이 마라톤 대회를 주최해서 모금액 1만 6천여 불을 조선 그리스도인 벗들의 회장 하이디 린튼 여사를 초청하여 전달했습니다. 2,600만 북한 주민들은 수령 제1주의 독재 통치 아래 아직도 억압과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만드는 일은 이제 우리 모두의 역사적 사명이 되고 있습니다. 와싱턴 한인교회 북한 선교팀은 교우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받으며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계속 힘쓸 것입니다. 네, 우리 북한 선교에 더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여선교회에서 1부에서 4부까지 우리 전 교우들에게 점심을 대접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2022년 여선교회 장학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월 2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DC 노숙자 사역 안내입니다. 6월 26일 주일에 DC 지역의 노숙자분들에게 전달할 물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새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만한 이제 중고 물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후원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노숙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6일 주일 오전 9시 교회에 모여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숙자 사역에서 새 팀장님을 찾고 계십니다. 관심 있는 교우분께서는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킹덤 키즈 2022년 2023년 새학기에 봉사하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8월 29일부터 새로 새학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새학기에 헌신하실 선생님과 도우미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면 우리 교회 학교가 잘 운영이 되어지고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선교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6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등록 마감은 6월 21일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부터 6주 동안 강의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줌 미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교회 웹페이지에 보시면 안내 링크를 걸어 놓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웹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고 오픈 기념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각 속회나 사역팀, 가정별로 특별히 어떤 형식은 필요한 형식은 없고요. 우리 행복하고 좋은 그런 사진들을 우리가 제출해 주시면 간단한 소개 내용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웹페이지와 또한 교회 로비에 게시하고 여러분에게 인화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김신애 집사님, 신앙생활을 함께 하셨었던 김신애 집사님께서 이제 모든 이제 생활을 정리하시고 한국으로 귀국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귀국을 하셨고 또 그곳에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좀 섭섭한 광고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만 5년간 저희 교회의 사역에 정말 신실하게 헌신을 해주셨던 우리 조현 목사님께서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쪽 근처에 있는 노던 버지니아에 있는 영어 회중 교회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축하할 일은 어제 이 버지니아 연회의 그 엘더로 레코그니션 하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또 아시고 또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목사님 오셔서 인사하시려고 일부에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인사해 주시고, 여러분 이따가 나가실 때에 이렇게 함께 좀 인사를 나누실 때 여러분 많이 좀 감사 표해 주시고 또 사랑을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5년 동안 와시도 한인교회에서 함께 여러분들 섬기고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와 그리고 저희 아내, 저희 아이들에게 참으로 따뜻한 사랑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너무나도 감사했고, 항상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섬긴다고 하지만 목회자들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과 배려를 받는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성도님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이 자리에 떠나게 되고 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7월부터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특히 연합감리교회는 커넥셔널 처치로 더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온전히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교회, 와시ton 한인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 모두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종으로 와싱턴 한인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조희원 목사님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앞으로 또다시 새로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 그곳에서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당신의 종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효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그 모든 새로운 사역지에서도 당신의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정말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가족들도 주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함께 늘 서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신 후에 김용훈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의 말씀 아래서 정말로 북한을 가슴에 품고 다시 선교적 사명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가정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와 이 땅과 그리고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